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 느끼게 해주는 우리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그리고 플룻과 피아노 연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예배를 향해 활짝 열어준 우리 하비 찬양단의 귀한 찬양과 워십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잘 들어가셨는지요?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은요, 우리가 자고 또 먹고 쉴 수 있는 물질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좀 집이 넓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일터와 쇼핑몰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몇몇 청년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나중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상상해보자. 그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이렇게 카톡을 몇 명에게 보냈습니다. 먼저 20대 초반의 생기발랄한 여자 청년에게서 이런 답이 왔습니다. 바닥 난방이 따뜻하게 잘 들어와야죠. 제가 옛날에는 70대 할머니들에게서 많이 듣던 얘기였는데, 어쨌든 생기발랄한 여자 청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대답이 더 재밌었어요. 수압도 중요해요. 제가 수압?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샤워기 물이 쫄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대 초반의 생기발랄한 청년입니다. 20대 중반의 어느 여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이 크고 그래서 빛이 잘 들어오고 욕조가 있는 집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사할 집이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재기발랄한 남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웃음, 깨끗, 따뜻.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꼭 하나만 고르자면은 웃음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지기 자매들은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따뜻한 공기, 부드럽고 두꺼운 이불, 목재 식탁, 약간 노란색 카페 조명을 연상하게 하는 스탠드, 앤티크한 가구, 책, 컬러풀한 쿠션, 그리고 성경책도 있었습니다. 감동. 그런데 비슷한 대답을 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밝힐 필요가 없다고 말한 구삼동기 이영선 자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로망이 삼각 지붕이 있는 그런 집에 다락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대답, 다락방을 얘기한 친구가 있었고요. 놀랍게도 동기였습니다. 포근하고 아늑한 다락방. 그 옛날 할머니가 그 다락방에서 자신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던 그런 기억도 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이 카톡 설문조사를 받아보면서 집이란 것은 그저 물질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대단히 정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만 깃들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깃들일 만한 곳을 우리는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항상 그 그리움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리움이죠. 아무리 일상이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좀 힘든 일이 있고 직장에서 괴롭고 뭐 일이 잘 안 풀려도 어떻습니까? 만약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편히 기대고 쉴 수 있다면, 그런 공간이 있다면 좀 힘들어도 살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집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시적인 공간이면서 정서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집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일까요? 권현진 회장님, 하나님의 집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주로 이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일단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곳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집, 그게 꼭 필요하신 분일까? 하고 말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도 별도로 집이 필요할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안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하는 서름을 아실까? 이사할 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집 찾느라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하시다면 그 집은 어떤 집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리 없는 아우성, 하얀 어둠, 차가운 불꽃 등등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을 나란히 두는 것을 형용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주하신 곳, 이 말도 어찌 보면은 형용모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내 곁에 계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게다가 그 옛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그런 구호를 내세워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드리는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을 언급하고 또한 그곳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시온산에 자리 잡은 성전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 시온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담긴 노래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뜨악하죠. 왜 그러나? 안 하던 소리 해가지고 여러분 좀 당황하셨죠? 사실 제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어제가 아니죠, 오늘인가요?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나가면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개성에서 내려온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교회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까지 복 받으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복 있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제가 청년부 시절에 그 교회 다닐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도 못했습니다. 인사하면서 복 있게 사세요, 복되게 사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굉장히 성서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는요, 복 받는다 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되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특히 시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슈레,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는 어법이야말로 신앙인들의 어법입니다. 그 복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3번 나옵니다. 4절과 5절과 12절에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3번의 선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시편을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7년 여러분이 바로 오늘 시편 84편의 의미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일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이곳 예배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행복이 여러분 한 해 동안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은 성전이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간이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멋지다 그렇게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정말 멋진 시인이 지은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러이러해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특징을 살짝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참새와 제비가 깃들일 수 있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가 깃들일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하비가 찬양하면서 워십하는 팀이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요, 왠지 참새 같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왠지 제비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린 새들처럼 우리가 약하고 작아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2016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받은 여린 새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창천교회 청년부가 그런 곳입니까?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발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또한 나만 행복하면 됐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도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던졌던 질문, 하나님한테 집이 필요해?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간이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깃들일 수 있는 장소이자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크리스찬들은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집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크기나 외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냐 두 개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바로 이곳에서 자기의 약함마저도 내보이고 정말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오히려 교회 나와서 더 힘들다 라고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작에 포기해요. 교회는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꿈마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 선포합니다. 두 번째 행복은 5절에 나오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행복이 예배하는 행복이에요. 두 번째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행복입니다. 그게 뭐가 행복하냐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인생이 막막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죠. 시험 문제 풀 때처럼 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 정말 인생에는 정답이 없구나. 그래서 무지무지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정답 없는 인생, 그저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자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요, 자기가 만든 정답, 이게 진짜야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그 자기만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고 스스로 만들어낸 정답이 허울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렇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걸 목표라고 부르지 않고 때때로 뭐라고 부르냐면 표대라고 부릅니다.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표대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로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걷는 삶이면요,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행복입니다.
행복하냐고요? 예, 행복합니다. 되게 힘든데 행복해요.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삶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동안 이미 내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되게 힘들고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지만 그 사람하고 만나서 맛있게 먹을 생각에, 그 사람이랑 함께 이야기할 생각에 이미 마음이 들떠 있는 겁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사람은 이미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힘들어도. 아직 목표에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마음에 길이 나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 그것을 구약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아슈레, 복이 있다. 새 번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 행복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길고 긴 순례길에 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요, 목마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이 되게 힘들거든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눈물 골짜기라는 번역은요, 딱 맞는 번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진 분들은 그 아래 주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 바카의 골짜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카라는 말은요, 물기가 없이 빼짝 마른 곳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카의 골짜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메마른 곳, 너무나 목말라서 가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카의 골짜기라는 말은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피곤함 때문에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고통스러운 지역을 뜻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런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도요 여러분이 걷는 순례의 길에 무지무지하게 힘든 목마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20대 때는 30대 때 적당한 좋은 직업을 찾고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그런 박하골짜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 혹은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올해에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에게 최소한 2번 이상의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외우십시오. 이 시편이 여러분을 그런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안아 옮겨주는 것을 느낄 때까지 외우십시오. 까마득한 것처럼 보여도, 너무나 아득해 보여도 걸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런 순례의 길을 품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걸어야 해결됩니다. 울면서라도, 목말라 죽을 것 같아도, 아파도 걸어야 낫습니다. 평생이 그런 순례의 여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뚜벅뚜벅 걷는 사람,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행복입니다. 그것은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 번째 행복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는 우리 8일 동기들이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이러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난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속으로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오늘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삶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느끼고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 집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고 춥고 아프고 괴로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듦을 포기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시편이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읽으면서 악인 나오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되게 폐역 무도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되게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뭐 어때? 나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시편은, 아니 성경 전체는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이 잘 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멋진 주택, 쭉쭉 올라간 아파트 보면 부럽잖아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 보면 부럽잖아요. 그리고 나의 삶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어쩌면 그런 악인의 으리으리한 저택을 지나고 있는 한 의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세상에 끄는 힘에 끌려갈 때마다 이 구절을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이 이 세상에 지면 안 돼! 하면서 이걸 복창한 거예요. 또 누구 부를까? 걱정되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창하세요. 내가 아무개처럼 저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내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더 큰 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기 위해서 쌓아 올린 소비의 집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한숨 위에 쌓아 올린 그런 집에 살기보다는 가난하고 비천해 보이지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약해지면요, 나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더 빨리 취직해야지, 더 많은 연봉을 나에게 주는 직장에 취직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끊긴 지 오래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려고 애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설령 시간을 절약했다고 쳐봐요.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에게 첫날이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첫날 2000날 동안 일한 것 때문에 아파서 약 사 먹고 집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또 뭐 일해야 되지 않나? 일이 없어서 불안해하든지. 여러분에게 여유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 여유를 충분히 잘 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첫날을 보내도 느낄 수 없는 삶의 기쁨과 보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숨가쁘게 뛰어다닌 사람보다 더 많이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84편을 통해서 2017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행복을 맛보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두 번째,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에도 주눅들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신뢰하는 사람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눈물나게 힘들었던 2016년을 보내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낙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냐고 탄식하면서 울먹일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서 엎어져서 통곡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들 뒤로하고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영혼의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망각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도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